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인연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연을 맺고 소중한 사람들을 제 곁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곁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는 그 연꽃처럼 인연을 대하고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속의 연꽃을 손으로 꽉 잡으면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듯이 인연 또한 집착하면 깨지게 마련이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연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 마음을 비우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무리하게 자신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은 멀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인연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한 알의 씨앗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땅에 심어야 싹이 트고 물을 주어야 자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한순간에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 씨앗이 스스로의 때를 맞이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다. 수행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고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스스로 꽃이 피어나듯 좋은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많은 사람들은 인연을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에 바른 생각을 품고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러고는 주변에 무성이 자란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싹이 트고 난 후 수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린다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단숨에 자라나지.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아. 겉으로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가꾸고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네. 수행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지금 당장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가꾸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좋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인연을 맺는 것은 나와 상대가 함께 이루는 것이기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인연을 애타게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속에 불안과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소중한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씨앗을 심고 가꾸되 꽃이 필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과 함께 걸으며 강가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너희는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물살을 따라 흘러가며 스스로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는다. 만약 나뭇가지가 강둑에 걸리면 흐르지 못하고 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이 없으면 강물에 실려 먼 곳까지 나아가게 된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집착하면 마치 강둑에 걸린 나뭇가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린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인연이든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친구든 연인이든 심지어 오래된 관계라면 더더욱 어떻게든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지나가는 것이 더 좋고 어떤 인연은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평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은 없나요? 떠나려는 사람을 놓아주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될 것이고 필요 없는 인연이라면 어느 순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좋은 인연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베풀고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주변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향기를 뿜어내면 벌과 나비가 자연스럽게 모인다. 그러나 벌이 원하는 것은 꿀이고 나비가 원하는 것은 꽃잎 위의 휴식이다. 꽃이 모든 벌과 나비를 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벌은 꿀만 가져가고 나비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인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꽃이 되면 된다. 누가 와서 꿀을 가져가든 누가 잠시 머물다 가든 꽃은 그저 피어나 향기를 낼 뿐이다. 그러니 너는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머무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먼저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꽃이 억지로 벌을 끌어당길 수 없듯이
우리가 억지로 좋은 인연을 만들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좋은 인연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요? 정작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구하지 않으면 인연이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이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은 모두 인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란 너희가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낡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항아리에 맑은 물을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흙탕물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다. 너희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정화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면 금방 실망하고 상대가 내게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된 미련과 후회, 집착과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비우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그것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은 맑고 투명하나 흙탕물이 남아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결국 더러워질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오래된 감정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연을 지혜롭게 맺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길가에 서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가 보이느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너는 저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큰 줄 아느냐? 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연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인연을 너무 성급하게 찾고 금방 얻으려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저 나무처럼 시간을 두고 자라야 하는 법이다.
인연이란 것은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오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하듯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때때로 좋은 인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애를 쓰고 서두르며 조급해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오히려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여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너무 애타하지 마라. 너무 애타면 정작 소중한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면서도 스스로를 가꾸고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빨리 찾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금방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흐르는 법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껏 좋은 인연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아직 내게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 왜 아직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으며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무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가꾸고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좋은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보세요. 소중한 인연은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만난 인연을 어떻게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한 마을의 노인이 다가와 인사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고 마는군요. 좋은 인연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오랜 친구도 결국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주어 꽉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하며 손을 살짝 움직이려 했지만 부처님의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편하나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너무 세게 잡고 계셔서 불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손을 완전히 펴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노인의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펴면 어떻소? 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소? 너무 강하게 움켜쥐면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반대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금방 사라지고 마오. 진정한 인연이란 적당한 온기로 손을 맞잡듯 서로를 존중하며 다독이는 것이요. 좋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려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를 꽉 붙잡으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인연은 쉽게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를 만났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너무 강하게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인연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더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인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강하게 잡아도 사라지고 너무 놓아버려도 사라지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맞이하시오. 그러면 인연은 자연히 머무를 것이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누구인가요?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 방송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고민이 그리도 깊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느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길가에 놓인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은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싹을 틔운다. 너희들의 선택도 이와 같으니 너무 서둘러 후회하지 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땅이 척박하여 수확이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청년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렇게 계속해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 해, 두 해는 힘들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의 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점점 비옥해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선택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선택이 너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 더 나았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택이 비록 지금은 빛을 발하지 않아도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린 선택, 그것이 때때로 후회스럽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두고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너는 왜 굳이 익숙한 삶을 떠나려 하느냐? 확실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서 불안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젊은이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너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젊은이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심은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심은 후 너는 얼마나 자주 땅을 파보았느냐?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안을 들춰보지는 않았느냐?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씨앗을 심고 나면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렸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땅을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싹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너의 선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너는 씨앗을 심어놓고 곧바로 땅을 파보려 하고 있다.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려 하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라. 너의 선택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믿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길을 나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금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선택 아직 싹이 트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말라버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지고 껍질마저 갈라진 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결국 죽고 말겠지요? 저렇게 말라버렸으니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다시 푸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하겠느냐? 비록 지금은 잎이 없고 겉보기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물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우리는 저 나무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그대로 말라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결과를 보려 한다. 그러나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봄이 오면 싹이 돋고 비가 내리면 뿌리는 다시 힘을 얻는다. 나무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길을 믿고 가야 한다. 그때 한 낡은 신발을 신은 사내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그을리고 옷이 헤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길을 걸을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적이 있느냐?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을 걷다 보면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발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넘어진 것은 길을 잘못 선택해서였느냐? 사내는 다시 한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장애물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삶의 길도 마찬가지다.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길 위에 장애물을 보고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사내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길 위에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선택이 곧바로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급히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했던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거나 헤엄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물살이 거세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되돌아가겠느냐?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강을 건너는 중이라면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삶도 이와 같다. 너는 지금 강 한가운데 서 있다. 되돌아가고 싶겠지만 이미 물살을 가르며 여기까지 왔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슴이 지나간 흔적을 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숲길을 가다 보면 사슴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너는 사슴을 따라가 보았느냐?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사슴은 이미 지나갔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자 사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미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가려 해도 그 사슴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내가 후회하는 선택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는 현재의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지나간 일만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선택한 길이 반드시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강을 건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택,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선택을 긍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터에서 신발을 산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신발을 고를 때 항상 고민합니다.
이 신발이 나을까, 저 신발이 나을까. 하지만 결국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신발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신발을 신고 길을 걸을 때 계속해서 다른 신발을 떠올리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이 발에 익숙해지고 결국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선택이란 신발과 같다. 어떤 선택을 하든 처음에는 후회가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너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 지금 너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믿고 걸어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것은 원래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 불을 피울 수도 있고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선택은 여전히 너에게 의미를 가진다. 그 선택이 너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뒤에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면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더 좋은 길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선택을 더 나은 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 길은 결국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긍정하고 그 선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판에 핀 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뛰놀며 많은 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피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서 한순간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 꽃이 피어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택도 이와 같다. 너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너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당장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심은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가거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선택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작은 샘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을 보아라.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여서 큰 강이 된다. 내 선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가꾼다면 언젠가 그것이 너의 삶을 흐르게 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는 대신 그 길을 스스로 옳은 길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승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노승은 오랜 세월을 수행해 온 자였지만 깊은 고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승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수행 중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노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바닷물은 늘 출렁이며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도 이와 같다. 너는 네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결국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너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미 너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너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 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은 연못에 떨어져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연못에 떨어진 것을 보아라. 내가 이 돌을 다시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돌이 만든 물결은 연못 전체에 퍼져나간다. 너의 선택도 그러하다. 한 번 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물결을 만들지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어떠하든 그것을 더 좋은 길로 만드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가요? 그 길이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